오늘 누가복음 19장 45절로 20장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그곳에서 백성에게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의 행보를 그간 지켜보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들이닥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라고 물어오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에 든 악한 의도를 아시고는 그들이 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심으로 너희의 대답 못함과 같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짧은 본문의 이야기 안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와 또 기도라는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권위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에게는 창조주로서의 권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저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딴지를 걸어오는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권위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딴지를 걸어오는 자들을 본문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의 최고의 의결 또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중추에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묵인하에 성전에서는 장사가 이루어졌고 또 그들이 세우고 파송한 자이어야만 이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로마에서 통용되는 화폐들을 사용하였었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화폐 단위가 달란트니, 드라크마니 하는 것들인데 이게 전부 다 로마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 내는 성전세를 포함한 헌금은 로마의 화폐가 아닌 유대의 화폐로 내어야 했고 때문에 이를 환전하는 사람들과 환전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저들이 정해진 절기에 성전으로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직접 끌고 올 동물들을 그곳에서는 팔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허용하고 제도화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 정회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지정한 사람만이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었는데 회당하고 이 성전하고는 조금 그 성격이 다릅니다. 회당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성전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묵인하고 허용하고 권위를 준 그런 류에 속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묵인하고 허용한 자들을 내어 쫓고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이전부터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그들이 이번 기회에 예수의 대답을 빌미로 저를 정리하면 되겠다라고 찾아온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는데 19장 48절과 20장 6절에서 알 수 있듯 그들은 백성들을 많이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전쟁에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모든 정치적인 행보에는 민심을 얻어야 합니다. 반면 예수님의 행보를 보시면 거침이 없습니다. 누가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지운 후 바로 성전으로 향하여 그곳을 정화한 것처럼 말씀을 이어가나 사실 하루 지난 후의 일이며 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을 나눌 때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살펴보지 못하는 대목들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시면 강조적인 어법을 사용하거나 강한 명령법 등을 사용하여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강단과 담대함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또 권위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의 원 의미 역시 단순히 사법권으로서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육체적, 정신적 힘을 의미합니다. 또 다스림과 통치할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유대의 관습과 또 저들이 세워놓은 어떤 율법 체계와 성전에서 하는 업무들 이런 것들로 봐서는 예수님께서는 권위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성경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에 의하면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권위가 있지만 반대로 제적 가치관에 있는 저들은 권위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권위를 백성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하고 눈치를 보는 것으로 그리고 있으나 예수님은 그렇게 그리지 않고 담대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온전한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와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자의식을 가지고 온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긴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한 그 발걸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기까지 긴 부분들을 할애해서 그 도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까지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그 제자들, 자녀들에게 가져올 변화된 모습은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늘 이 권위에 대한 말씀 안에서도 죄인들은 온전한 자의식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육체적, 정신적 능력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권위라는 원 의미 안에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로서의 그들 모두는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들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백성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들이 그 백성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나 그래서 이것이 성전제사와 성전세 등 이 모든 것들을 저들이 주관하는 것으로 그 권위가 드러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인된 저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자의식을 가지고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시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이제 기도에 대하여 보실 텐데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이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하신 말씀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입니다. 되리라. 네. 앞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해 보시려면 그동안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도에 대한 이 행위와 더불어서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안에는 유독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서 이것을 언급드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기도하심에 성령이 임하셨던 장면, 또
누가복음 6장에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기 전 혹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3장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떠올려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로 연결되는 그 대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와 구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보이시는 기도하심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또 사역 후에 홀로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이어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 봉헌식을 살펴보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솔로몬의 모든 행위에 동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는 바로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상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은 다윗이 자신의 성을 건축하며 하나님을 좀 이렇게 눈치 보면서 민망해하여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만류하시죠. 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할게 하시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때 성전 지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만류하여도 언젠가는 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선용하시고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지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아시고 허락하시는 대목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갖는데 그중 그의 성전을 향한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 등장합니다. 내용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으니 간략하게 좀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결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열왕기상 9장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재하여서 솔로몬의 봉헌식 그리고 그 기도, 그 성전,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여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여 주시는데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성경의 표현이 재미있죠.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죄인된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관철하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일한 은혜의 역사심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목적 기도하실 때 들으시겠노라 하신 이유에 대하여 다음의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세 번째 동일한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인데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어긋남에서 돌이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회개의 삶이자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보도 이와 같은 것이었고 또 열왕기상 속에 성전을 허락하시며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이 조정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바람과는 어긋난 삶을 살아간다면 돌이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연약함과 삶의 무거운 짐들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간구와 통곡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가 항상 우리의 삶의 변화나 나의 소망만을 관철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 우리의 삶의 고통들 하나님께 얼마든지 토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면 또 지켜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래서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제자됨의 모습을 우리가 구현해 나아갈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위의 모습, 또 이양해 주신 권위의 모습을 우리가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죄인인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환전하는 자, 제사 제물을 관리하는 자 등의 자신의 권위 안에 구분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을 말씀하심과 같이 또 보여주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자격과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것, 내가 또 하나님 안에서 일주일에 잘 살았기 때문에 즐겁게 나아간 그런 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또 이 귀는 이 성전 안에서 열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든 나의 마음의 상태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